오늘 주제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덩이들입니다. 복에 근원된 자들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그랄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요. 자, 우리가 왜 여호와께 복 받았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해야 되는데도 선뜻 아멘이 안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각 지역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를 때 귀신들도 떨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귀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조금 내려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것도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표 달고 사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분 정말 진짜 복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천하를 얻어도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거고, 그걸 믿으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라고 여러분? 주셨다고요. 주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주셨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이 뭔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건강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내가 이미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오늘 이삭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기근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축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고난은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아니 저주받았다는 증거, 심판받았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도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흉년입니다. 또 들었다고요. 또 전에 고통받았으면 됐지, 전에 어려웠으면 됐지, 하나님 어떻게 또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또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복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또 흉년이 들어서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자,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는 바로 뒤에 7절 후반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갓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로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뻐서, 물론 우리가 아내를 항상 이뻐합니다. 근데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정말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조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했다고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뒤에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줄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까? 아마 그거는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건강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재정 문제 도와줄 수 있을까? 내 공부하는 것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대체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장깨를 부립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꿍꿍이가 있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렴풋이 뭐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 가운데 뭐라 그래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해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함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을 불러서 크게 책망하는데 2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을 죄짓게 만들 뻔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방치하는 인간, 그게 이삭입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배웠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그도 아내를 내어주고 자기 살자고 궁리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기적인 인간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쉬운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선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격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줘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은혜가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수고해서 달라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니고 대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합당한 대가 주세요. 합당한 대가. 나 합당한 대가가 없어서 나 서운해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돼야 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까? 은혜해야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녀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선물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 수고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난 대가를 원하는 사람, 내 공로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도 무슨 어려워서 망하는 가정 보셨어요? 어려우면 부부가 똘똘 뭉칩니다. 가정이 똘똘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망합니다. 서로를 은혜로 안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다라는 게, 뒤에 내려가 보면 원래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그랄에서 이삭이 농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첫 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농사는 씨를 뿌린 것에 25배나 50배 정도의 수확을 얻는 게 보통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내용을 보니까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이때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시라고. 요 딱 좋은 구절만 내가 딱 읽어드릴게. 요때다 싶어서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안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요때는 해야 되죠. 그렇죠? 왕성하여라는 말이 갈수록이라는 뜻입니다. 갈수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 첫 해는 100배 수확을 얻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도 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한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한테요. 이기적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삭의 실패, 이삭의 넘어짐을 먼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삭이 지금 잘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고 계시는 거야 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면 그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은혜 베푸시는 거지? 물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본문에서 뭐라도 하나 한번 찾아보자고. 대체 이삭이 뭘 했기 때문에 은혜 베푸셨냐고요. 뭘 한 거예요?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뭐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더니 뭐 한 거죠? 내려가지 않았다고요. 딱 한 가지 한 게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곳에 있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 믿고 기근 중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딱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 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했다고요? 그곳에 있었다고요.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도 어려워서 계속해서 세상을 끼우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 기도로 나만 바라봐라.
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예배자가 돼! 라고 했더니 그 말씀 믿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주의 교회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렇죠? 신실하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뭐 했다고요? 복에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복만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뭐가 따라와야 돼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복이 채워져야지 물질적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나서 타락한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에서는 사실은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마음도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기를, 그 마음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그 축복을 까먹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 축복이 진짜 축복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훈련시킨다고요.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떼와 소떼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양떼와 소떼가 엄청 많아졌는데 우물을 막아버리면 이 양떼와 소떼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물이 많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문을 다 막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이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그라를 떠나라고 강요합니다. 16절에 가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삭은 뭘 선택합니까?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기를 선택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팝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팝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21절까지 내려가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홉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전에는 누가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내 때문에 자기 혼자 생각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라 지레 짐작하고 지레 겁먹어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신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넓혀주시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자.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아비멜렉의 고백,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그 고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터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물 때문에 다퉜으면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봐봐.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싸우고 우리하고 똑같이 저렇게 사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부된 게 그냥 거부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우리처럼 욕심부리고 우리처럼 악착같이 살아서 거부된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고 나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 그게 뭐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훨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닮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부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부엘세바에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그가 어린 시절을 그가 장성할 때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뭘 하게 돼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하더라. 그 아래서 양보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왔다는 거예요. 부엘세바,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곳으로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았던 자리, 은혜 받았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원해요. 근데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이끄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막아버린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뭘 해보다가 안 되니까 우리는 마지막에라도 뭐 합니까? 그러면 주님께라도 돌아가 볼까? 그래도 주님께라도 한번 구해볼까? 하고 이 자리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그 채찍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부엘세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세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고 하면 이 자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마침내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복 주시는 거였습니다. 복을 주셔서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마침내 영적으로도 복 받기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자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이삭이 복받은 것은
이삭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 편에서는 뭐 했어요? 거기 거해라 그랬더니 거했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거하란 곳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있으십시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 주실 겁니다. 받은 복을 진짜 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글 아래 있으면 안 되고, 글 아래에서 복을 받았지만 글 아래 거하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브엘세바에 거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신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세상을 좀 끼웃거리고 세상 막법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복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마십시오. 이 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죽어 마땅한 이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와 수없이 많은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결단, 엉뚱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 담대하게 구하고 우리 담대하게 소망하고 우리 담대하게 외치며 나가는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